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한 곳에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 고목 위에는 매가 날아와서 둥지를 털고 거기에서 새끼를 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고목 그 밑에는 밑둥이에는 산돼지들이 와서 우리를 치고 거기에서 새끼를 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 매하고 산돼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매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끼에게 주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또 돼지들이 또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고 나눈 찌꺼기를 이래 어미매가 와서 그것을 물고 자기 새끼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래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시기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이 시기하는 동물이 교활한 유가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유가 이 매하고 산돼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저들을 원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서 매를 만나는 거예요. 매를 만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야, 너 저 나무 밑에서 산돼지들이 요즘 무엇을 하는 거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몰라? 야, 저 산돼지들이 너희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나무 밑을 자꾸 깔아서 나무가 넘어지고 새끼가 떨어지며 그것을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무 밑둥이를 자꾸 깔아. 너 그거 알고 있냐면, 너 혹시 가끔 쿵쿵 소리 나는 소리 들어봤? 안 들어봤나는? 들어봤다는 거예요. 봐라 하면서. 지금 돼지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매는 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새끼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우가 또 누구한테 가냐면 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산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야, 너 저 위에 나무 위에 사는 매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느냐? 몰라. 저 매가 너희들의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기회를 찾고 있어. 기회만 딱 찾고 있어. 너희들 혹시 새끼 먹이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며 매의 어미매가 밑에서 기웃거리는 거 봤잖아. 못 봤나? 봤다. 봐라. 저 매들이 너희들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멧돼지가 산돼지가 자기 새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새끼가 걱정이 돼서 먹이를 잡으러 못 갑니다. 걱정이 돼서 새끼를 지키고 있는, 혹시 나무가 넘어져서 새끼가 떨어지면 이 돼지가 잡아먹을까 싶어서. 이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자기 어미들이 베어버리며 저 매가 날아와서 자기 새끼를 잡아서 가서 먹이를 삼을까 싶어서 걱정해서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이 먹이를 찾으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좋지 못한 것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래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위 이웃 사람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쁜 것만 바라보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바로 뭐냐면 사단이에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잘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상한 마음을 주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와 이웃과 화목하게 못 지내가기 위해서 그런 질투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나쁜 마음과 좋지 못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아무리 그가 나와 원수 관계더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방해하는데 그 방해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것에 막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늘 이래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봐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는, 안 믿는 형제는 저렇게 잘 살고 등등거리고 출세하고 또 근세를 잡고 있는데 너는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살아? 봐라, 네 안 사랑하잖아.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몇 가지 모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몇 천 가지, 몇만 가지, 몇 억 가지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몇 백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꼭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로 사단이 꼭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은 이웃과도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의 길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관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로요, 이 성경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로요, 우리는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 성경 곳곳에서 있는 사건 다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성경 곳곳에서는 곳곳의 사건마다 다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수 사건이. 그런데요, 홍수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40주야로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그것도 조금 요즘 오는 것처럼 비가, 소낙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붓듯이, 바가지가 계속 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40주야로. 여러분, 그거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못해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유능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릅니다. 어디에 있는 거? 우상 소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저 모래밭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만큼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받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의 모든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냐면 이삭을 줘요. 이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태어남이 바로 오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아무 힘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요. 미약한 그 어느 민족보다 연약하고 부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구원해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도저히 내어보내지 못할 것 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요. 너무너무 많은 그 경제적인 가치예요. 손실로 따지면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잡으러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가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홍해에 도착해요.
홍해에 도착하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로도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만이 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을 하요. 그때요 모세가요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가난 아이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도 다 할머니도 다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빨리 달려오던 날쌘 군인들은 거기에서 다 수상 다 되어버려요. 이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잖아요. 점령해 나가는데 누구와 속아서 기브온 족속들과 속아가서 하친을 맺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멀리서 왔으니까 하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불쌍하니까 하친을 맺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야. 그런데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붙으니까 그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 다스 왕이 연합을 해서 누구에게 쳐져?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도와주려고 여호수아에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하친을 맺었잖아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해를 중지시켜 주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을 오늘 다 물리칠 때까지 해를 중지시켜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중지시켜 줄래요.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도 똑같잖아요. 신학에서도 무리를 걷는 거, 무리를 걷고 또 폭풍우를 잔잔하게 굳이 서서 잔잔하게 하는 거,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아요. 여러분들 이거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5 조금서 떼어도 못 먹어요. 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인원을 먹였어요. 요즘 어떤 신학자 새시대에 신학자들 해가지고 막 그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증명하는데 증명할 수 없어요. 뭐 호주머니에서 뭐 나오고 누구 각자 호주머니에 있었는데 뭐 떡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막 신학자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것은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다 먹였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 다 바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탁 여기에 있는 물을 딱 떠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따라주니까 무엇으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이거 설명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못 가요. 왜냐하면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설명 못해요. 내가 이거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그 한동대학 총장, 그러니까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 그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아니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 그 모임에서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 아내가 열심히 믿고 또 근사님이시고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하는 그 모임에 들어가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그런데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해도 도저히 안 믿겨요. 이거 뭐 안 믿기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를 듣게 해도 안 믿겨요. 그래서요,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하고 교회 가니까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내가 가는 새벽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그 아내가, 어느 누구보다 지성적이고 똑똑한 그 아내가 새벽 기도 가더만은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캄을 쥐고 주여 부르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성인처럼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얌전하고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는, 새벽에 가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래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책에 물이 갈라지고 썩은 물인데 나무 작대기 하나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고 해가 중지되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완전히 몰살되고, 누구도 어떤 그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몰살돼 버리고, 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신학에 와서 막 무리를 걸어댕기고 폭풍우를 말로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 죽어서 사흘이라 되는데 시체에서 냄새가 확 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고 살리고,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만 그 적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안 믿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니까 더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니까 산이 뒤집어지고 바위가 뒤집어지고 물이 반이나 썩어, 3분의 1 반 막 이렇게 썩어가고, 해가 갈리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에 보니까 더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나서 다 끝까지 한 번 읽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자. 다시 한 번 더 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 번 읽으니까요, 어디서 탁 부딪힌다면, 어디에서
그가 완전히 넘어간 완전히 믿게 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몇 번 읽을 때도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몇 번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다. 맞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 미국에서 과학자라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한동대학 총장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언제나 창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천지는 누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류의 구속자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천지 창조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늘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첫 장 1절입니다. 첫 장 1절에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있게 한 바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 또 이 우주와 세상은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이 형성 있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조성하시고 거기에다가 질서를 세우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세계는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언제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시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사고를 넘어서시고 자연과 모든 것을 다 넘어서시는, 어디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서시는 그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 없다 해도, 내가 지금 움켜잡은 것 없다 해도, 내가 힘은 없다 해도, 건강은 없다 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삶으로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오늘 우리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속자가 누군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구속자가 누군지를,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속자로서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베푸셨잖아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라는 겁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해결자.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다는 말은 바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능력과 지혜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에서 어떤 일 안 만나고 어려움은 안 만나고 평탄한 길만 펼쳐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일을 다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사람, 그 풀어줄 분, 그것을 해결할 줄 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문제든 생명의 일이든 죽음의 일이든 또 사회적인 일이든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의 모든 문제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내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만 이런 고통이 따르지? 왜 내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고 가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어떤 문제든 앞이 캄캄하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든 도저히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든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의뢰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치 않게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것과 저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별로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 삶 전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참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참주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적인 그런 모독적인 그런 생각이, 신적으로 모독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참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누구다?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관리를 위임한 결과로 얻어진 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세상 다스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개발이라 해가지고 막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남용하게 되면 큰 화가 돌아와요. 큰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 좋은 애가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인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모든 부귀 영화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임받은 그 권세를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듣고요, 이 병들고 연약한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와요. 그리고 오면서 또 뭐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자기 것으로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리잖아요.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 해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가하고, 이것은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대통령 권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그냥 남용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참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이나 권세나 나의 자녀나 나의 생명까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돼요. 능력의 삶이 돼요. 축복의 삶이 돼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의 의미를, 영원 전의. 그런데 오늘 이 태초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되는 시간의 출발점,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계시록, 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끝부분을,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끝, 세상의 모든 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곳에, 우리는 유한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유한한 곳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고 또 의지하고 또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과 또 시작과 끝이 유한해요. 유한하게 어느 것도 다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건강 사라져요. 아무리 내가 부유해도 그 부유함이 다 사라져요. 결국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다 가져도 다 내려놓게 돼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오직 영원한 것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만 하고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오늘 보면 성경 첫 장 첫 절입니다. 첫 절. 그러니까 이 첫 절을 통해서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어디에서,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줘요. 우주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바로 인생과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끝과 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다른 데 없어요. 진리 다른 데 찾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진리를 다른 데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오직 진리는 어디에 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래 읽고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